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체육대회 예선 있습니다. 우리 선수 명단 아까 올라왔는데 선수들 빠지지 말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교회는 말씀으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해야 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주는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사회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으로 서 있지 않을 때 빛을 잃게 되고 방향도 잃게 되고 가치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도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그 본질을 잃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빛이라고 있는 것이 어둠을 밝히지 못할 때, 소금이 짜게 하지 못할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비치는 빛, 세상을 온전케 하는 소금의 맛은 성도나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소금의 짠맛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이름으로 그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야 될 빛과 지혜와 경건함과 순결함을 잃게 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죄성과 어두움과 타락과 세상적인 요소를 우리가 뿜어내게 되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밟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정과 교회가 말씀으로 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늘 두려워했고 언제나 흔들렸으며 항상 자신들의 본래의 성격과 기질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능력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하게 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전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에 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런 뜻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발판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구나.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 비전을 우리 교회에게 주실 것이고 그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그동안 예수님 가시기 전에는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두려워서 떨면서 부인해서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 안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그들이 늘 살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오는 이들을 맞이하고 기적을 베푸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늘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했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전도도 안 했는데 새가족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부어주셔서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온 세계로 나아가며 복음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 일은 여러분 누가 하시며 그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 체험을 받아야 할까요? 기도회를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보면 전혀 뜬금없는 사건이 한 가지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있을까 하는 사건이 그 사건이 하나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자신과 교회가 이제 그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진정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한 것을 갖추고 복음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의 사건입니다.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뜬금없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에 빠진 한 가지 문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이들로 채워지는 중에 그 부흥과 깊은 사랑과 나눔과 은혜가 풍성한 곳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구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이들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갑자기 일어난 부흥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미처 그것들을 돌보지 못한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그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았을 때 이 일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의 잘못이 아닌데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 관련이 없는 동역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그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웠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채로 깨어서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긴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분명한 원인을 바꾸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2사도가 분명히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한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럼 제자들이 봤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으로 충만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문제, 구제의 문제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제자들은, 사도들은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고 우리의 기도가 저 많은 사람들 다 품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더 힘쓰게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에 대한 것과 구제와 기도와 말씀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에 소홀하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소홀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느 것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어느 것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은 그 어떤 부분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만약에 말씀의 반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도 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나뉘어지고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거룩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순결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고 날마다 미련한 자고 날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부터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 있는 것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시도가 잘못됐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먼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사도들은 구제를 대신할 집사들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원망과 다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적대시하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방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그들을 찾아 나오는 제자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말씀이 왕성해서 그들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계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온전하기를 원하고 지금에 있는 상황보다도 더 견고한 곳에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 안에서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목회자,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역자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평신도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전봇대와 같다. 그들은 동력이 아니다. 또한 그들은 주의 말씀을 유효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인 전선을 양쪽에서 지탱해주기 때문에 이 전선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 수 있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사역자는 자유로움 가운데 일할 수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사역자는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으며,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사역자는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전봇대와 같다. 부모는 자녀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동력이 아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부모가 영적 전선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이 전선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들의 인생에 파고들 수 있다. 부모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부모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으며, 부모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 부모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전봇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전선을 자녀들에게 공급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전류가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봇대가 무너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공급,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고 이 전봇대가 무너질 때 이 전선이 끊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방황하며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넘쳐오르는 전류가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교회로 흐르도록 하는 전선을 연결하는 전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은혜의 전류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교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높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온 땅에 은혜의 전류, 능력의 전류, 사랑의 전류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3과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너무 떨리고 두려운 시간들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이 지난 3년간의 결과가 되고 다음 인생의 단계가 될 수도 있기에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입니다. 또한 시험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해서 오히려 그 결과로 인해 더 큰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많이 무겁고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감당하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는 했지만 열심히 전한 복음이 막혀버리고 방해와 저항을 받을 때는 바울도 힘이 빠지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고난까지 겹치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사명의 자리마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번성했던 도시 에베소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 거대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했고 풍요로워서 부족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즐거움에 젖어 있어서 미래에도 자신들은 여전히 그 부와 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데미와 다이아나라고 하는 풍요한 신을 섬기고 있었고 지금 자신들의 번영과 부와 부강함이 그 신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이 정말로 진실한 것을, 온전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아데미와 다이아나가 주는 그 복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그 복이 지금 영원히 계속 갈 그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진정하고 온전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수없이 에베소 교회 편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기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3, 고3 학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모든 것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내가 너를 아들 삼았고, 내가 너를 아들 삼았기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라고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어둠과 거짓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와 어둠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며 의와 거룩함과 순전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실망과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바울은 늘 그 빛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제가 4번째 지금 설교하는, 인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담대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도 많이 두렵고 아팠습니다.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이 그에게도 필요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는 자신을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온갖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순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길이 순탄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보다 편안하고 늘 행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길을 감당하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때로 그 길은 오히려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쉽고 즐겁고 순탄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고통스럽죠? 선생님들 고통스럽죠? 아니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행복합니다. 직분을 맡을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려고 나오려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은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면 설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 하늘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즉시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면 질수록 이 세상에서는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명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서 가만히 서 있어도 죄로 굴러갑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님 아닌 곳으로 굴러갑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미끄러지고 욕망 가운데로 미끄러지고 허무한 대로 미끄러지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우리를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이끌고 하나님을 향한 전성을 향한 그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미끄러집니다. 2걸음 올라갔다가 10걸음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거둬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성을 거스려야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말도 담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말도 당연히 살아야 될 삶도 담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기도하며 가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다 쏟아버리고 다 지나가고 그래서 당연한 일을 할 수 없고 당연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은혜와 당연한 기쁨과 당연한 복과 당연한 능력과 당연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사명을 감당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늘 불만이고 늘 더 많은 것들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고 당연히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당연히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당연히 주신 화목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당연히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들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지금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3, 고3 학생들이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셨듯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을 앞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주셔서 당연히 담대하게 하시고, 당연히 능력 있게 하시고, 당연히 지혜 있게 하셔서 그 일들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당연한 그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라고 해서, 입시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그것도 당연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능력 있게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당연하게 그것들을 누리며 당연하게 그것들을 가지고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힘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능력,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들, 무너진 것들을 위하여 이 시간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채워서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